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둘째,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대인 계명입니다.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10계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와 수평적으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은 대신계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나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십계명을 통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교도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았지만 아직도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기준과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문화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나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것입니다. 그럼 제1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 사상을 선포한 계명입니다.
모든 다신교적 우상 숭배나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신뢰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돈을 주인 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명예를, 권력을 주인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단호하게 벗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역사 가운데 돌, 금, 은, 나무 등으로 우상을 새긴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당시 팔레스틴에는 부어 만드는 우상도 있었지만 주로 새긴 것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거론하여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팔레스틴 땅에 범람하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킨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을 만들어 즐겼는데 이는 인간들이 그것을 구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은 이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새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은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 개인의 품성과 속성 및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 비로소 자신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망령되이 라 사회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라와 함께 쓰인 사회는 낭비된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셋째 계명은 야훼 성호를 경외하라는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이름을 통해 당신의 품성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도 진실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 등의 그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주나 악담 그리고 농담이나 희롱 등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출애굽기 4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욤 하 사바트 안식일로 번역되는 사바트에 정관사 하가 붙음으로써 특정한 안식일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그 안식의 날이 되는데 이것은 천지 창조 사역 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바로 그 날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암송함으로써 이를 기억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 성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오늘날 이중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수이고 2차적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수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근거로 인해 구약시대 안식일은 신약시대 주일로 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신구약을 통해 동일합니다. 즉 그것은 한 날을 특별히 성별하여 바침으로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기 위해 또한 6일 동안은 열심히 자신의 모든
백성들은 이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자신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종과 나그네와 심지어 가축까지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랑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